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재산이 많아진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살기에 적합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파이 하나를 둘이서 논아 먹으려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먹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데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고 롯의 양떼도 많으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괜찮았는데 이 목자들끼리 좋은 물, 좋은 꼴을 먹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헤어져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네가 살고 싶은 곳을 먼저 선택을 해라. 아브라함은 그만큼 롯을 사랑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도 좋았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좋았던 롯이 가장 좋았던 것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내려가 살던 그 이집트의 화려한 문명이 좋았던 것 같아요. 늘 우리가 동경하는 것. 제가 2주 전에 그 조용필의 화려한 도시를 그리고 저한테 어떤 일이 발생했는 줄 아세요? 우리 교인들 참 너무 귀하세요. 이 마이스트리의 것도 보내주시질 않나 조용필의 오리지널도 보내주셔서 제가 원 없이 조용필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를 원 없이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동경하잖아요. 그냥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돈벼락 맞아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단 하루만이라도 나도 그런 데서 살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어때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여자랑 살아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하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기억이 끔찍했는데 롯은 이집트의 기억이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집트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끔찍했는데 하나님과 좀 동떨어져서 양다리 걸치기를 좋아했던 롯에게는 그곳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있는 게 죽을 것처럼 있는데,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굳건히 두 다리를 펼치고 있는 사람도 그곳에 가서 살면서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제일 좋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본인이 이집트에 가서 잠깐 살았던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이집트와 같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 롯의 선택의 기준이 나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선택했던 것은 풍요였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선택하는 것이죠. 롯의 선택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행복은 소돔 성에만 가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소돔은 문화가 발달했고 놀기 좋아하고 누리기 좋아하는 롯의 성향과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롯은 거기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전쟁 가운데 패하여 포로로 끌려갈 때 그의 삼촌이 쫓아와서 그들을 격파하고 이 소돔성 사람들을 구호해 주었기 때문에 소돔성 사람들은 이 롯을 무시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지위가 높아져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 성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 성을 대표하는 장로들, 재판도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판결할 수 있는 자리에 롯은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과 거하면 거할수록 처음에는 좋았는데,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불편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문화가 다 좋았어요. 신선했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DNA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믿는 롯에게 있어서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갈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설교 들을 것이니까 우리 곽세임 권사님 얘기할게요. 곽세임 권사님이 간 곳이 그 한국에서 8개의 경치 기가 막힌 게 있다고 해서 단양팔경이라고 그래요. 단양팔경이에요. 기가 막힌 곳에 땅 가운데 지금 누리면서 살고 계시대요. 너무 좋대요. 목사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쉬러 오시면 일로 오셔야 돼요. 제가 한국에 가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단양에 별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여기가 목사님 황금 어장이에요. 다 예수를 압니다. 사람들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그분들하고 만나는 것도 즐겁고 그래서 우리 전도팀한테 기도 제목도 보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얘기할 땐 좋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편해지니까 여자들이 모일 때마다 음담패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이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초월한 나이도 아니에요. 50대, 60대. 근데 모이면 여자들이 음담패설을 한다. 모이면 그렇게 술들을 드신다라는 거예요. 다 멀쩡한 사람들이라는, 멀쩡한 가정 갖고 멀쩡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곽세임 권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니까 말을 돌려 얘기하는데 처음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었대요.
내가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음담패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좋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롯의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은 분명히 자유롭게 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너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따라 결정을 하게 되면 힘들어져요. 내가 아는 여자애들 중에 돈 따라 결혼한 애들이 있었어요. 돈이랑 결혼하면 다 행복한 줄 알았어요. 남자도 괜찮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단지 하나님만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화를 따라가려면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지옥처럼 힘든 거예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낮에 거하였던 그 천사들이 걸어가는 거죠. 걸어서 소돔까지 가다 보니까 저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축복된 단어예요. 성경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마침 그때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었을까요? 마침 그 저녁에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주석으로는 다 롯이 그 성문에 앉을 정도의 그 지위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녁까지 롯이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은 집에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국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불멍이라는 단어 있어요. 불멍 아세요? 불멍이 뭐냐면 모닥불을 펴놓고 가만히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모닥불을 보는 것, 불을 보면서 멍 때린다 해서 불멍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벽난로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벽난로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떼고, 제가 묵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쩔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타오르는 나무를 바라보게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너무 생각이 많으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저쪽에서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롯이 달려 내려갑니다. 소돔의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당시 문화는 모두 나그네를 잘 섬기는 문화였지만 소돔의 문화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물질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대접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문화였어요. 롯이 내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도성에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아파트든 집이건 동네이건 오피스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과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이들을 섬긴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롯도 그들에게 집에 들어가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보면서 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그걸 보았던 것 같아요. 좋은 거를 보면 따라하는 게 참 좋아요. 저희가 어른들 이렇게 저 방문에 딱 나가면 꼭 차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저 눈에서 벗어날 때 꼭 큰 인사를 하거든요. 그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용희 교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이용희 교수님이 그 선교단체에 어른들이 왔다 나가시면 밖에 서 있다가 늘 이렇게 크게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그게 아부한다라고 느껴졌는데 좀 지나니까 아부가 아니에요. 어른들에게 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교수님 대신 제가 어른들을 모시면 어른들의 차가 떠날 때 제가 앞에 있다가 마지막까지 인사를 드렸는데 그게 저한테 습관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렇게 습관을 보여준다는 거, 우리 부모들이 제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습이죠.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왜 소돔이 멸망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했다라고 했습니다. 롯이 봤던 것은 그것만 본 거예요. 사실 한국 속담에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라고 하잖아요. 진짜 사람에게 인심을 쓰는 거는 곳간이에요. 퍼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넉넉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죠. 가졌다라고 더 많이 나누는 거 아닙니다. 가진 사람들이 더 무섭다라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풍족하고 태평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6장에 보면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만했고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롯은 풍족하고 태평한 것은 보았는데 롯이 못 본 것이 있었습니다. 롯이 못 본 것은 소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확 뒤집어지면 사람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롯이 소돔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10절, 11절, 12절 그리고 13절이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가 보시기엔 악하고 큰 죄인이었는데 롯은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악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는 소돔 사람들이 나그네를 집에 들일 일이 없죠. 그들은 도리어 나그네의 것을 빼앗아 그것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내가 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롯은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런 곳에서 살면서도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롯은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좋아서 간 곳이었지. 그리고 발을 들인 순간 시간이 지나자 롯은 갈등하기 시작하는데
발을 뺄 수도 없어요.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떠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떠났던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빼야 되는데, 발을 빼야 되는데 하면서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있으면 복된 거예요. 갈등하지 않는 게 문제지. 갈등한다라는 건 복된 것입니다.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안 들어가겠다는 그들의 롯이 초청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똑같은 본문에 제가 주일 설교를 했던 게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 설교를 봤더니 이 사람이 묵상이 달라요. 그때는 제가 이 롯 짠짠 사람, 역시 소돔 사람들한테 물들었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하여 젖을 짜고 우유를 만들고 소를 잡고 막 물 갖다 대고 막 그러고, 이 롯은 고작 무교병을 된 거니까 이렇게 사람이 원래 쪼잔했나 아니면 소돔에게 닮았나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녁이잖아요. 저녁에 언제 소 잡겠어요? 냉장고도 없는데. 그때 잡아서 뭐 고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니까 간단한 것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롯이 침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가라고 말할 때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동네 불량배들? 아니면 조직폭력배? 아니면 소돔의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첩보를 듣고 와서 문을 두들기는 것일까요? 도대체 누가 왔을까요? 4절에 보면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다 모여. 과장일지 모르겠지만 소돔 사람들 대부분,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저 소돔 끝자락에서 롯의 집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롯의 집에 천사가 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고, 우리도 좀 대접하게 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천사들이니까 얼굴이 그 가나안 그 광야를 걸어갔지만 얼굴이 타지 않은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났는지 모르겠어요. 피부가 다르고 머리도 뭐 그 옛날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옷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또 소돔 사람들과는 다른 눈빛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미국에서 살던 분들이 한국에 나가면 그 상인들이 잘한다고 하잖아요. 눈빛이 조금 다르대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눈이 빨라야 되잖아요.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타는데 좀 어리숙하다라는 거예요. 좀 모습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을 부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보면 롯을 소돔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전혀 소돔 땅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소돔에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문을 부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롯은 자기가 성벽 위에 올라가서 앉을 만큼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영향력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보기에 이 롯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똑같이 좋아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결정하면서 롯은 입으로 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돔 사람들이 신에게 기도하는 내용과 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으면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은데, 바라는 게 똑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데, 행동하는 게 똑같은데 거기서 무슨 선한 영향력이 나오겠어요? 처음에는 존경하고 따라주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롯의 문을 두들기면서 나그네 내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점잖은 표현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욕보이겠다라고 표현했어요. 정확한 표현은 강간하겠다라는 뜻이죠. 사실 이 나그네들은 이 창세기 표현은 우리가 읽기에 표하고 이해하기 표현하도록 모세가 썼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왜 소돔성의 죄악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지 직접 보겠다라고 하고 온 천사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지 그걸 직접 보러 왔는데 이 두 천사가 생각할 땐 더 이상 볼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인 줄 롯이 몰랐습니까? 그는 살면서 더더욱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하지만 그곳에서 돈은 잘 벌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롯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롯은 그들을 형제로 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롯은 자기가 말하면 자기의 위치가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들을 줄 알았어요.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착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힘들죠.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아직 남자하고 자본 적이 없는 깨끗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딸 가진 자의 마음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요.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런 상상인 거죠. 그분들도 당시에 그 나그네를 무조건 집으로 들어온 나그네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은 도리라고 했답니다. 이것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석가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두 딸들에겐 약혼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다 소돔 사람들이 두 딸을 내보내면 그 사위들의 얼굴을 봐서 이 두 사람에게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제 딸이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한다면 제 얼굴 안 볼 것 같아요. 참 힘든 이야기를 어쨌든 롯은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자기의 아픈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은 소돔성의 악한 사람들을 형제로 봤는데 그들은 롯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소돔 사람들도 롯이 왜 거기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아브라함을 떠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예수를 따라가려고 사는 사람인지 사람들은 알아요. 롯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좋을 때는 다 좋지만 어떤 결정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물된 동상 같고 에덴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 후회를 낳습니다. 그때 그렇게 살지 말걸.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말걸.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롯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하란을 떠났고,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을 떠났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시간에 물질을 선택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시간은 아주 긴 시간 같았는데 우리 어른들 알잖아요. 어른들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려봤을 때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라내야 될 것들은 잘라내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 전도부가 모이는데 잃어버린 양처럼 예수님 믿다가 소돔이 좋다고 떠나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예수 없어도 그곳에서 충분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롯도 그랬습니다. 롯도 소돔에서 자기 예수 하나님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롯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소돔에서 살면서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손주들이 마음속에 갈등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소돔과 같은 것은 잘라버려야 되고,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우리의 가란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손주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소돔에서 살려면 영향력을 미쳐야지.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돔에 동화되어 삽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양다리 거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들어가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바벨론과 같고 소돔과 같은 땅에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 다리가 양쪽을 거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선택은 자유라고 하였지만 아버지,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선택을 할 땐 여쭙고 기도하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플라워 아파트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수정 아파트이세요. 저희가 그분들을 빼면 직경 5마일 정도 이내에는 한국 사람이 거의 안 삽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살아있는 생물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저희 교회가 지금 저희 교회 숫자를 지키면서 버티고 있어요. 올해도 참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 교회 교인들이 교인을 전도해 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물론 그래서 오시긴 하지만 누구를 막 악착같이 전도해서 오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등록을 합니다. 저는 그거 전도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 새가족실에 들어갈 때 늘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새가족이 없으면 어떡하지? 방문자가 없으면 어떡하지? 왜냐면 새가족실에 계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 새가족실에 사람이 없으면 내 잘못인 것처럼 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요. 죄책감 같은 게 들어요. 그래서 거기 갈 때가 제일 마음이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래도 누군가가 와서 앉아 있고 그랬어요. 오늘 전도부가 모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전도부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내가 옛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 모르는 사람 보면 안타깝고 참 이 고통했던 그 마음들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내가 그 마음이 사라진 것은 내가 옛날에 전도하려면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희생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하는 것이 이제 너무 힘들고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을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부가 모여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하며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그 기도의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며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교회부터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부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이제 미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한 살 한 살 더 드시면 몸이 약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 모든 교회들, 저희 교회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20, 30대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 교회를 떠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는 한국 교회잖아요. 20, 30대가 이민이 거의 없어요. 20, 30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민이 거의 급감했습니다. 그 주변에 이민 왔다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 얘기가 없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 이민 오신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어른들과 더불어 목회를 하다가 아마 은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다가 없어질 교회는 아니고요. 이 다음에 이 교회로 존재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아래에 있는 손주들과 영업공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 딸은 제가 한국인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압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한국인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아이들은 한국인처럼 자랄 수 없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한국인이 아니면 어떠냐,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EM, 유스, 엘레멘터리, 킹더가든 다 축복해야 돼. 그리고 그들을 우리와 똑같이 만들겠다고 하면 안 돼요. 쟤네들은 왜 저 모양이냐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고 우리와 다른 세대예요. 그들은 생각이 완전히 우리와 달라요. 그 다른 세대를 우리와 똑같이 만들겠다고 하면 안 돼.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수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아이들이 신앙할 수 있도록 재정도 만들어줘야 돼. 우리 교육부 아이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다른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의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애쓰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에스다 전사님, 제시카 전사님, 문혜란 목사님,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합니다.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자녀들과 잘 맞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야 될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는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토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이 원수 마귀가 예배 드리러 오면 참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눈에 안 맞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행동이 이렇게 거슬려지기도 하고, 또 내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인데 누구의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지고 꼬여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유난히 교회에 오면 많아져요. 예배를 드릴 때 사단이 계속해서 판단하게 만들고 딴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하나님 못 바라보게 해요. 그게 구멍이에요. 근데 에스겔서에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할 자를 찾다가 내가 찾지 못한 거로, 에스겔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찾긴 왜 못 찾으십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찬양 리더하는 우리 박진 집사님이나 우리 찬양하는 분들 하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획가닥 진짜 마음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방패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가대의 마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오늘 더 주님 앞에 매달리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세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일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올라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박진 집사님, 권희정 집사님, 황정윤 집사님, 김광수 장로님, 김현지, 김희준 집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김성봉 집사님, 김희준 집사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며 우리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버지 갈멜산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구멍 난 곳을, 교회에 구멍이 난 곳을, 사회와 국가에 구멍이 난 곳을 기도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셨던 기도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의 돌아옴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그 회복의 날수를 좀 감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롯을 봅니다.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갔기에 그의 자녀들, 후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